자,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에 대해서는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약간 언급이 됐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렇게 해서 그 여자라는 그 정체를 나타냈죠. 여자는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런 것은 요셉의 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해를 옷 입었다. 해를 빛의 나라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빛의 나라죠. 해를 옷 입었다. 달이 있다.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서 이 여자는 교회고 해와 달과 별 이런 표현들은 빛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서 이 여자가 아이를 결국은 낳는 내용이 5절이 나옵니다. 5절.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여기서는 5절이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해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 사건은 마리아, 그 여자는 지금 마리아이면서 그 아이는 예수님이면서 또 전체로는 교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애를 낳는 그런 상황의 내용을 2000년 전에 났어요. 지금 이 사건은 과거 사건을 계시록에 보면은 다 미래적 사건인데 요 사건 하나는 과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그때 연기해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게 보인 거예요. 큰 이적 또 다른 이적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 큰 붉은 용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누구라는 걸 알죠. 마귀고 그리고 마귀 앞에 마귀가 용으로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옅뱀이고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용 앞에 수식어가 한 큰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이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용이 용은 마귀고 마귀와 용은 다 같은데 붉은색을 의미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요. 그냥 공산주의하면 사람들이 싫으니까 사회주의, 뭐 유럽식 사회주의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는 그 헤드는 뭐냐면 용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들이 붉은 용이 붉은 용이 세계를 다 이제 짐승을 통해서 역사를 한대요. 어쨌든 이제 칼라는 붉은이에요. 붉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유우파가 없어지고 자유보수가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뭐 유럽식 사회주의, 뭐 먼 사회주의 이러면서 사회주의로 다 가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그 헤드는 뭐냐면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저기 유럽도 사회주의, 캐나다도 다 넘어갔어요. 사회주의로. 뭐 다 사회주의, 앞으로 다 사회주의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지금 싸우죠. 자유우파들이 좌파,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들과 싸워요. 지금 우리나라 이념이 딱 갈라졌어요. 5대5, 거의 5대5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복음은 유지가 되고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전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유를 유지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유우파가 이제 이제 만약에 뒤집어진다 하면은 이제 사회주의의 그 모든 시스템들 다 들어오고 이미 다 들어왔지만 이제 완전히 우리 모르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반대했던 것들 다 이제 각인돼 버리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만 이들의 투쟁이 너무나 반대파가 투쟁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유에 대한 그런 귀한 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저들은 반드시 전복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막 전투적이기 때문에 저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들에게 시간을 줄 때는 이제 다 이게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지 하늘에 다른 한 큰 이적이 있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 그래서 용은 마귀고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의 헤드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정부의 나라의 열방의 시스템은 사회주의 붉은 사회주의로 간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이렇게 머리가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의 조직도 그들을 받쳐주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그들의 조직이죠. 머리가 7인데 뿔은 10개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10인 거예요. 왕 같은 자들이 10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다 연합해 갖고 적그리스도에게 바치죠. 그 날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힘은 없고요. 그냥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더 좀 늦춰지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보고 가요. 근데 상당히 그 위험수에 얼마든지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는구나
그 정도로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두 이적을 봤습니다. 마귀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이 됐어요. 4절 읽겠습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용이죠. 용.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천사들의 숫자입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 꼬리가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제 물론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그 동방박사가 왔죠. 그 태어난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동방박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동방박사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찾거든 경배하고 우리한테도 알려주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를 보내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그 태어난 아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해서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의 그 헤롯 왕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를 기다리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서 그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아기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렇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들의 의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지금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쯤에 일어난 일을 지금에 와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기서 이게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만 헤롯왕이 사람을 죽였다 2세 미만의 아이들 죽였다 그것만 알고 있을 텐데 그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에서 헤롯왕이 그렇게 용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하늘의 용이 역사하고 땅에서 그 붉은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갖다가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예수님은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제 꿈에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요셉에게 현몽 꿈에 말씀을 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서 그 여자가 여기서는 교회이면서 여기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이면서 여기서는 교회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기까지 6절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7절은 이제 이거는 6절까지는 과거사 얘기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이 얘기인데 재림 때 또 이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초림 때는 요래 썼다. 재림 때는 요래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7절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뭐든지요. 전쟁은 영적 전쟁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육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사단과 전쟁할 때는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기도로 사단과 싸워서 기도로 해서 이기면 전쟁이 안 일어난 거고, 기도로 싸워서 못 이겨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늘의 그 영계들과 우리는 이제 기도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영적 전쟁이 지면 실제로 지는 거고, 영적 전쟁이 이기면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쟁이 이렇게 터졌으면, 하늘의 전쟁이 터졌으면 땅에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뭔 전쟁이냐면 미가엘.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 그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군대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가 그의 사자들과 또 용도 원래 천사죠. 근데 타락했지만 용과 더불어 싸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같이 싸워요. 숫자적으로는 타락한 천사는 3분의 1이고, 그리고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3분의 1 타락, 3분의 2 천사, 이렇게 돼 있는데, 미가엘은 군대 그 장관의 천사장으로서, 군대 천사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이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다 만드는 창조주예요. 이들이 아무리 그렇고 저렇고 이유를 떠나서 용과 뭐 천사장, 미가엘, 사람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뭘 연구해서 못질해서 막 쪼물러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다 선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딱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3분의 2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3분의 1 타락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그렇게 같이 싸웠어요. 왜 싸우냐? 이제 예수님이 곧 지금 이제 재림하셔야 돼요. 삼층천에서 우주 공간으로 오시려면 2층이에요. 2층. 근데 예수님 2층천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우주 공간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금성, 목성, 토성이 있는 거 우리 안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이 하늘까지 오시는 거예요. 1층천까지. 근데 마귀들이 어디서 거처를 삼느냐면 우주 공간 2층천에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토성, 화성, 목성, 금성, 그 우주 공간에 마귀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이 거기 있고, 그 위에 층에 3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구름 타고 3층천에서 2층천으로, 2층천에서 1층천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2층천에 마귀들이 더글더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청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예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 예비해야 돼요. 움푹 파진 것은 돋아지고, 구부러진 것은 반듯해지고, 울퉁불퉁은 평탄해지고, 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가득 있는 처소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장과 같이 싸우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8절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죠. 3분의 2라는 천사의 수도 못 이기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 천사장이기 때문에 못 이기고, 또 이들은 그래봤자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다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중심한 모든 곳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이겨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났습니다. 쫓겨나. 자, 9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그들의 거처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길을 다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쫓기죠. 그들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름이 봐보세요. 큰 용이에요. 용. 옛 뱀이에요. 하와 때 미혹한 뱀이란 얘기예요. 마귀, 사탄. 그들이 뭐를 하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우리가 죄졌습니다. 죄졌습니다. 벌 줘야 됩니다. 참소하고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종교를 만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길이 다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설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다 꼬드겨요. 그래서 이 종교에 뭣도 있고 가짜 천국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 지옥도 그들은 말을 해요. 근데 가짜 천국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천국이 있는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네도 천국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 꾀임을 받은 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 이 외에는 다 거짓이고요. 이들만이,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그들이 꾸며낸 모든 말은 성경이 비춰볼 때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온갖 종교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확 뒤집어서 미치게 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론을 만들어 갖고 그걸 통해서 종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미혹해요. 이단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만 종교에 오만 아주 그냥 종교라고 할까, 샤머니즘 뭐 온갖 것이 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속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게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아 이렇게 속이는, 그들은 속은 거예요. 우리는 안 속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위에, 창조주 하나님 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영 성령 위에 우리는 다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귀신에 씌어가지고 귀신이 말해주는 것을 막 체계를 잡아가지고 막 윤리도덕 해갖고 해서 그것을 종교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로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겼습니다. 땅으로 쫓겨서 공중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 내용이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찬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가 이제 쫓겨났다. 사실 쫓겨난 것은 우리에게 더 위험하죠. 공중의 권세를, 공중에서 살았을 때는 우리를 미혹했는데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우리랑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엄청 이제 심각한 이제 환난, 고난, 핍박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죠.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예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들은 형제들,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자기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 그 내용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높이는 지금 찬양의 성도들이 잘했다. 또 마귀는 쫓겨났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거예요.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분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알죠? 마귀는 압니다. 자기가 마귀고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자기는 어차피 영원한 불구덩이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백성까지라도 그들은 막 미혹하고 범죄케 배반케 하고 막 해서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사람들로 범죄케 하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하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이제 용이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과 싸워서 내쫓겨서 공중에서 하늘로 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때가 얼마가 나온지 아는지 알고 분내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거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그들은 마귀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박해하면서 이제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도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제 용이 땅으로 내려왔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교회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출애굽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들을 다 안아갖고 업어서 날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 두 날개를 안아서 날린 일이 없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인데 자기 곳은 뭐냐면 자기가 준비한 곳이에요. 아까 여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갔잖아요. 여기는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자기가 준비한 곳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곳이에요. 그것도 인도함을 받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의 뱀의 낯을 피합니다. 한때 두 때 반 때를 그 속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난처예요. 3년 반입니다. 한때 1년, 두 때 2년, 3년, 반 때 3년 반. 이렇게 3년 반을 계시록 12장에서 3년 반을 지금 피하여서 양육을 받습니다. 피해서 가서 할 것이 뭐 있느냐? 농사를 짓느냐? 할 수가 없어요. 뱀의 눈에 다 걸리기 때문에 뱀의 눈은 CCTV예요. 뱀의 눈에 다 걸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농사 짓고 농부인 척 예수 안 믿는 척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되고 이제 모든 감시 체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른 척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옛날 뭐 대림구유 같은 경우는 누가서 뭐 CCTV를 들여민 적도 없고 누가서 검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넓은 땅덩이 산쪽에서 농사 지으면 농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표를 받았느냐 우상에 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 찾아서 이것을 그 사단의 목표는 자기 신앙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코너로 몰죠.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났을 때에 그가 죽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이 12장을 이제 이곳에서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이 뱀의 눈에 다 걸려서 다 잡혀가는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역사를 했습니다. 여자를 물 홍수가 나게 뭐 댐이 터지게 한다든지 강물이 터지게 한다든지 물이 막 범람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자가 물 있는 곳에 살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도움받고 또 땅이 여자를 도와 도움받고 13장에는 도운다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12장에 돕는다는 내용이 다 있는데 13장에는 돕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잡힐 자는 잡고 칼에 죽는 자는 죽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때 이후에 죽으면은 주님 나라에서 이제 그의 모든 수고가 그친다. 이런 내용이 있지 13장에는 돕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12장에는 돕는다는 내용이 땅이 여자를 도와 또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를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렇게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환란으로 들어가면 13장은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은 이제 박해죠. 엄청난 박해. 근데 13장에서는 이제 목숨을 내놔야 돼. 배도할 거냐 죽을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3장에는. 그러니까 12장에는 그래도 그냥 박해예요. 박해.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더 큰 환란보다 조금은 12장은 그래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13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또 땅이 도와서 여자를 도와버리니까 용이 분노하여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직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11장 이후로 피해 간 사람들은 다 피해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피해 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분노하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서 다시 이제 그 피하지 못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들은 못 이겨요. 피하지가 다 숨어버리게 되면 못 이겨. 근데 13장은 이제 아직 피하지 못한 자들. 13장에는 표를 받았느냐 표를 그냥 포기하고 받았느냐 아니면 표도 안 받고 피하지도 못했느냐 이 두 종류만 남은 거예요. 표를 받아버렸어. 그럼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상한테 절하고 또 표로 음식 사면 되니까. 이게 표를 받았느냐 한 무리.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로 안 하고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받았느냐 한 무리. 그리고 표도 안 받고 피하지도 못했느냐 이 한 무리. 13장에는 그렇게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도 못했고 표도 안 받았어. 이 사람의 장래는 이제 짧은 거예요. 그게 13장의 내용이고 14장의 내용이 연달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11장에 두 증이 나타났을 때 그때 빨리 이제 마지막 피할 길은 그 시간 타이밍이다. 12장부터는 이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한다라는 것.
그리고 못 이겼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나가려고 13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2장에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지상으로 교회 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벌써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선포하는데 피하지도 못했네. 근데 표는 절대 안 받겠네. 그 사람은 이제 고난이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알아두고 늘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인도함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성령 받지 않으면 육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차피 그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구해서 받고 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등 밝히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삶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은 믿는데 살진 않아. 그거는 쭉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은 오시죠. 세상은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이 되고요. 여기서 깨어있는 자는 도적이 올 때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집을 뚫지를 못해요.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이 와도. 근데 자는 자는 그 집을 뚫어버려요. 돌질해가 버리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도 성실히 살아야 되겠지만 가까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너무 멀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이 먼저예요. 그리고 교회, 자기 맡겨진 영혼들 그 일을 한순간도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는 긴장의 띠를 묶으며 이제 두 개를 다 해내야 돼. 주어진 사회일도 성실히 하고 신앙도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피곤하죠. 한 가지만 하면 피곤하지 않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해. 왜? 시민권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올라가 버려야 되니까 수고가 많죠. 그럴지라도 이 땅은 불태지기에서 남겨진 세상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믿어드리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온몸에 센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 늘 기울이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